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마지막 부분입니다. 36장 17절부터 23절로 결말 바라기 미완성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결말 바라기는 해바라기에서 따온 말입니다. 해바라기, 해를 바라보는 꽃이잖아요. 근데 이 유대 성경의 맨 마지막 권인 역대하가 미완성 드라마로 끝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결말을 바라보는, 그 결말이 어떻게 될까 그렇게 간절히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같이 먼저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역대하가 끝납니다. 너무 비참한 결말이고 너무 허망하기 이를 데가 없죠. 이러려고 그렇게 정말 고생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좀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너무 정말 암울하고 너무 정말 참 안타까운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래서 좀 오늘 절기에 맞지 않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렇지만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은 아니구나 알게 되실 겁니다. 저희가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이제 그 다윗 왕조의 마지막 50여 년을 이제 서술하는 이제 역대한 마지막 부분 34장부터 36장의 내용을 이제 오늘 마지막을 이렇게 그 대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서 그 중요한 인물이 요시야 왕이지요. 요시야 왕. 이 요시야는 그 지난주에 살펴봤던 므낫세, 우리 므낫세 하지 맙시다. 거기에 손자지요. 요시야 아버지가 아몬이었고 그 위에 할아버지가 므낫세였고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스기야 왕도 살펴봤고 또 이제 므낫세도 살펴봤는데 이 요시야가 8살에 왕에 올라서 31년간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증조부 왕과 너무나 비슷하게 이 땅에 엄청난 영적인 그런 부흥을 가져온 그런 인물이죠. 그는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에 세워두었던 그런 우상을 다 철거하고 온 땅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성전에 허물어진 곳을 다 보수하는 공사를 대대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율법책,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가 정말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엄청난 영적인 그런 각성과 부흥의 일을 이뤘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가 유월절 명절을 그 히스기야 때, 그 증조부 때보다도 더 정말 성대하게, 더 온전하게 그렇게 드렸던 그런 귀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그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래서 사실 그 할아버지 때, 므낫세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 나라를 내가 심판해서 마치 그릇을 씻어서 엎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정말 심판해서 끝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다시 그 손자 때 가가지고 요시야가 이렇게 개혁을 하고 이러면서 그날에는 다시금 엄청난 그런 소망이 새로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요시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이루어 나가는가 했더니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요시야는 전혀 싸울 필요도 없는 전쟁에 나가가지고 싸우다가 거기서 부상을 입고 결국은 요절하게 됩니다. 39살에 죽었습니다. 죽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죽자마자 마치 댐에 그 정말 이렇게 댐이 무너진 것처럼 그냥 걷잡을 수 없이 그 나라에 약 20년 안에 4명의 왕이 교체되면서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스토리가 오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죠. 그 4명의 왕이 요시야의 세 아들과 손자 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한 20년, 23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렇게 4명의 왕이 교체가 되는데 요시야가 그 싸우지 말았어야 될 전쟁에 나갔던 그 전쟁이 이 애굽의 바로 느고라는 인물과 싸웠던 것이죠. 그 당시에 거기 고대 군동 지방의 그 국제 정세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아수르가 신바벨론에게 패배해가지고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었고요. 그래서 이 신바벨론의 제국의 그 세력이 점점 더 확장이 되니까 남쪽의 애굽은 아시리아에게 힘을 주면서 이 바벨론의 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갈그미스라는 곳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요시야는 친바벨론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애굽의 그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무깃도에서 싸웠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요시야가 부상을 입고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백성들이 그의 아들 아하스를 세웠는데 3개월 만에 바로 누고가 쳐들어와서 그 아들을 애굽으로 포로로 잡아가고 그의 형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는데 바로 누고가 자기의 꼭두가시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라고 세워놓고 11년간 통치를 하게 합니다. 이 여호야김이 굉장히 악정을 했습니다. 아버지 요시야랑은 완전히 반대의 그런 정치를 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 여호야김의 그런 악한 것을 많이 지적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 여호야김이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애굽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친애굽 정책을 계속 핍니다. 그래서 나라에 엄청난 그런 그 세금의 부담을 주면서 이 애굽에 잘 보이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을 사로잡아 갔지요. 그 얘기가 오늘 36장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도 한 100일밖에 채우지 못했어요. 다시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의 작은 아버지인 시드기야, 요시야의 막내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도 원래 이름이 mat단이야라는 사람이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너는 내 종이야 그렇게 세워놓고 그를 통해서 이제 그 땅을 통치를 11년간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아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장면이 기록된 곳이에요. 그래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요시야가 그 아들 셋 두고 아들 셋이 다 이렇게 왕이 된 사람은 없어요. 그죠? 계속 대를 내려가서 왕이 되는 건데 이렇게 정말 격변의 시대를 거치면서 비록 아들 셋이 왕이 되고 그 아래 손자까지 왕이 되었지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면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참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 시드기야는 그의 형인 여호야김과는 좀 달리 굉장히 마음이 온순하고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많이 의지하려고 애를 썼고 말을 듣기도 하고 그랬지만 굉장히 우유부단한, 결단력이 부족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국과 이 바벨론의 중간에서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렇게 처참하게 당하게 되는데, 그가 얼마나 처참하게 당하게 되는지요.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이 그 땅을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버티다 결국에는 시드기야가 이제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치다가 결국은 이 여리고 들판에서 잡힙니다. 잡혀서 끌려오죠.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왔는데 그 보는 자리에서 시드기야의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그러고 결박해서 끌고 갔다. 이런 기록이 이 마지막을 이루고 있어요. 너무너무 비참한 결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와서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죽였습니다. 성전에서 청년들을 죽이고 청년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 죽이고 더 나가서는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냐고 다 죽였다. 그리고 약탈하고 방화하고 왕궁도 불을 지르고 성전도 불을 지르고 파괴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 파괴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서 자기 나라의 노예로 삼았다. 이렇게 비참한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너무나 참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서 그것도 그냥 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자기도 할 수 없이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인물들이 오늘 이렇게 5명이나 4명이나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유년부 성경 공부 때 참 재미있는 이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리 금요일에 우리 유년부 아이들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데 그날 그 내용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시야가 어렸을 때 왕이 되었으니까 8살 때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우리 준우랑 주한이한테 너네 몇 살이지? 그랬더니 8살이래요. 딱 요시야랑 맞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요시야가 너네 나이에 왕이 됐어. 그래도 막 너무 놀라는 거죠. 어떻게 그 나이에 왕이 됐을까?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진 게 너네 왕이 되면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이 돌아왔어요. 뭐라고 답한지 아세요? 여기 은혜 집사님 아들이 뭐라고 답해? 준우랑 주한이가 똑같이 답을 했는데 저 왕 싫어요. 왕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희 잘할 때랑은 좀 다르다 생각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정말 현명한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국민학교 때만 해도 막 대통령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아이들은 하도 아는 게 많아서 그런지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아이들한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준영 형제님과 유정자민이 같이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빵 터졌습니다. 글쎄요, 여기 나온 사람들도 그런 입장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주어진 임무가 그런 거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지만 이들이 다 포로 신세가 돼요. 그래서 여호아스는 애굽에서 죽습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 다시 와서 이 고통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열왕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그가 한 37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땅의 왕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모든 지위를 회복시키고 뭔가 이렇게 소망을 주는 이야기로 열왕기 하는 끝납니다. 그러나 거기도 그 사람도 바벨론에서 죽었겠죠. 시드기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가서 결국은 그 땅에서 죽었겠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요시아의 그 후손들이 3명의 아들들과 한 명의 손자가 정말 이 버거운 이 왕의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이제 괴로웠을 것 같은데, 그들의 그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양자택일의 기로에 있었던 것이죠. 양자택일의 기로.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정책을 피는데 친애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친바벨론을 할 것이냐. 이더 오어라는 것이죠.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도대체 해야 되는 것인가? 다른 대안이 과연 있을까? 대안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말 골머리를 앓으면서 지혜를 짜면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결국 오늘과 같이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본문 앞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그 36장 11절부터 시드기야 왕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역대기 기자는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이런 국제 정세의 정책을 잘못 펴서 망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평가 안 하겠죠, 그죠? 이 역대기 기자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당연히 믿음의 눈으로 평가를 하겠죠. 거기 구절구절 그 시드기야가 실패한 이유를 기록했는데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12절에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 듣기만 한 거예요. 참고만 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테이크해가지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손해가 올 것 같으니까 안 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목이 곧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가 또 13절에 기록이 되고요. 결국은 그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모두가 다 그 이유를 다 신앙적인 이유로 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들과 또 우두머리들과 백성들이 다 거기에 같이 가세를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모든 그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고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회복의 그 길로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말을 맺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양자택일의 그 갈등 속에서만 있었지 사실 대안이 있었죠. 그죠? 대안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히 대안은 친애굽도 아니고 친바벨론도 아니고 친야훼였죠. 친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졌었어야 되는 건데 결국은 그것을 끝까지 거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만히 보면 너무 암울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래서 이 남유다의 정말 그 운명을 결정한 것은 그 당대 그 지역을 호령했던 느부갓네살 왕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하나님이 주체자이세요. 하나님이 주체자십니다. 그래서 친야훼를 해야 된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이 역대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 애굽도 바로 누구가 힘을 쓰는 것 같고 아수르는 좀 이제 가라앉았지만 이 신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그냥 천하를 호령하는 것 같아서 그 앞에서 정말 꼼짝을 못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친야훼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본문을 읽어봤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백성들을 갈대아 왕의 손에 넘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렇게 결말이 될 거라는 것을 미리 경고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70년이 지난 후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이 백성들 다시 돌아가라,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이렇게 감동을 시킨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야훼 하나님을 붙잡았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이 대안은 진리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프로 야훼, 친 야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아까 구원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말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가 므낫세 같을지라도, 그렇게 죄를 졌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기도를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가지 못하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그 무지에서 벗어나지 않고, 결국은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교만의 문제였고,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스토리의 이 이야기는 정말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다가 힘이 모자라서 결국은 이 국제성사에 밀려가지고 자기 백성을 빼앗긴 어떤 불쌍한 신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역대기 기자는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믿는 이 야훼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망하게 놔두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70년 지난 다음에 다시 뭔가를 시작하시는, 그래서 제대로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정말 수모가 당신의 수모이기도 할 텐데, 그들의 패배가 당신의 패배일 것도 같은데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고 역사의 배후에서 이런 정말 열강의 모든 그런 왕들을 다 쓰시면서 당신의 뜻을 진행시켜 나가시는 그 역사의 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흥미로운 그런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21절에 그 땅이 이렇게 황폐해져서 완전히 이제 망해서 거의 인구의 대부분은 다 이제 끌려가고 죽고, 유력한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정말 백성들 얼마밖에 없는 그런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태를 안식년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안식년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성경의 관점은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완전히 패망해서 정말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유린당한, 정말 좋은 것을 하나도 볼 수 없는 흑암뿐인 그런 역사 기간인데 그것을 안식년에 비유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6년 동안 열심히 땅을 갈고 수확을 내고 7번째 해는 땅이 쉬도록 해라. 그 안식년을 명하지 않았습니까? 레위기에. 안식년이 되면 뭘 합니까?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죠? 활동이 많이 줄어들지요. 그래서 정말 또 소출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뭘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지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다는 믿음을 회복해야 될 때인 거예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안식해라. 그것도 비슷한 것이죠. 우리가 안식한다는 말은 내가 내 노력해서, 내가 내
땀으로 내가 열심히 일구어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선을 두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안식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너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지,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누군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70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그냥 너무나 발버둥 치면서 이리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모든 옵션들이 다 끝나버리고 완전히 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마치 땅이 쉬듯이 그들이 쉬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근데 그래서 다 죽은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다시 너희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나야. 나를 신뢰해야 돼. 그들이 이 시간이 안식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한다 그래도 그것을 믿을 믿음도 부족했을 것이고 안다고 해도 그것을 참 실천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안식하는 거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안식하십니까? 안식하시는 거 배우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우신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의 일부를 딱 블락을 해놓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거든요. 굉장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정말 값을 톡톡히 치르면서 이 안식년의 그런 의미를 배워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지요? 그렇죠? 정말 그런 어떤 피로 가득하고 정말 패배로 가득한 이런 상황이지만 그리고 너무너무 수모스러운 그런 정말 그 포로 기간이지만 그런 그 화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꾸고 계시는 뭔가 새로운 역사가 꿈틀거리는 그런 어떤 소망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랍습니다. 우리 이제 어느덧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우주를, 이 지구를 덮친 지 거의 1년 돼 갑니다. 거의 1년 돼 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 인류가 거의 반강제적으로 안식년을 지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그 분주했던 그 많은 활동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강제로 안식년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운 타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참 인간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그 바이러스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그런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는 어떻게 보면 안식년의 그런 어떤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 역대하가 끝난다는 거예요. 참 흥미로운 마무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도 처음에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역대하의 이 1차 독자는 이렇게 70년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레스의 그 정말 예상 밖의 그런 선처를 통해서 그 꿈에 그리던 땅에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거기에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서 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까? 그래서 역사를 다시 재조명해보는 그런 말씀으로 역대기가 기록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역대기가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읽던 많은 사람들은 정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이거죠. 오늘 본문,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새롭게 시작하신 이 역사가 어떤 결말을 맺을까? 이 드라마가 도대체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 그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지금 쭉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명의 남유다 왕들을 쭉 살펴본 건데, 매일 아침 새벽 기도 때 말씀 전한 거랑 주일에 우리가 8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러운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이 뭘 소망했을까? 이게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라니까요. 이 어떻게 결론이 이렇게 끝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이거는 결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완성 드라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이 드라마가 어떻게 완성이 될까? 어떻게 끝날까? 그 결말을 너무너무 주목해 바라보는 그런 심정에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바라보는 그 결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딱 구절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뭐냐면요.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 집사님이 그 공들여서 만드신 그 특별 그 동영상에 그 들어간 말씀 아닙니까? 하여튼 뭐 그 예술적인 감각도 너무 뛰어났고, 그리고 그 말씀 또 선택도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겠어요. 너무 잘했어요. 목사님 따님이야. 너무 잘했어요. 근데 마치 제가 오늘 설교를 뭐 준비를 한 걸 미리 본 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건데요. 이 역대하 마지막 부분은요, 이사야서 9장 말씀과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름에 이사야서 9장 성경 공부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9장이 어떤 내용인가 아시고 싶으시면은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9장 6절에 제가 지면이 좀 작아서 이렇게 앞부분만 읽었는데 제가 성경을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까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 한 아기가 언제 오나 도대체 아시겠어요? 그 결말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아기가, 그 한 아들이 오면은 정말 이 나라가 정말 평강이 엄청나고 무궁하고 정의와 공의로 가득 찬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고 이사야가 예언했거든요. 요때 이 이사야서 9장 배경이 이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 아하스 왕이 누구였죠? 아하스. 히스기야 왕 아버지였죠? 그렇죠? 그 아하스 때 이 북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기면서 결국은 망해서 그 아하스 왕도 지난번에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아하스 왕도 북쪽 이스라엘의 그런 모든 그 우상을 다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남유다를 북이스라엘화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불안한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그때 지금으로부터 여기 지금 오늘 이 남유다가 망하는 데부터 한 150년 전에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 9장에 예언을 한 건데요. 이 아하스 왕 말고 이런 왕 말고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실 건데 한 아들을 주실 건데 그는 평강의 왕이 될 거야. 그가 우리를 다스리면 이렇게 엄청난 그런 회복이 일어날 거야 라고 이 예언을 하는 내용이 바로 9장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다스린다는 얘기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한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즉 다시 말해서 이 아기인데 다스립니다. 다스리는데 느부갓네살이나 바로 누구나 어떤 다른 모든 그런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무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가 여기도 보면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지만 그 왕은 킹이 아니라 프린스 오브 피스. 그래서
군주죠. 왕이 또 있고 그 밑에, 그래서 이 아들은, 한 아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왕의 모델을 삼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원래 모델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왕이 되면은 여호와의 율법 체계의 그 등사본을 가지고 늘 옆에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통치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에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런 넓은 그런 아량, 아버지와 같은, 목자와 같은 그런 정말 인품을 가지고 평강을 누리게 하는 그런 통치를 하는 인물이 나올 거다. 그걸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말이죠, 언제 그 아기가 올까? 히스기야 때를 지나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좀 비슷했어요, 그죠? 근데 결국은 그도 죽었습니다. 그러고 다시 또 타락에 빠졌습니다. 므낫세, 아몬, 저 암담한 현실을 지내다가 다시 요시야가 등극했습니다. 우와,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 사람 아닐까? 근데 웬걸요, 또 전쟁에 나가서 결국은 이렇게 부상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밑에 이렇게 4명이 줄줄이 다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끝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예언은 계속 남아있는 예언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도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도 이 다 끝난 일 이야기 속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멸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 땅에는 흑암과 고통과 그런 멸시밖에 없는 그런 곳인데, 다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일방적으로 소원을, 다시 뭔가 소망을 주시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9장 1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이에요. 9장 1절, 2절 우리가 잠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불순종으로 고통밖에 없고 흑암밖에 없고 멸시밖에 없는 그 땅, 스불론과 납달리 땅, 거기가 이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먼저 아수르한테 공격을 당해서 망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갈릴리 지역, 거기도 다, 그래서 그 정책상으로 그들이 아시리아 사람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포로로 잡아간 자리에다가 그 사람들을 심어서 같이 섞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멸시를 기억하는 장소가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고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끝난 그 자리에 다시 새롭게 뭔가를 하실 것이다.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흑암에 있었던 그 백성들이 큰 빛을 볼 것이다. 여기에 큰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새로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 아기를 보내셔서 이렇게 이 땅을 통치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나 이 메시아가 올까? 그러면서 이 7절이, 9장 7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예언의 결론이에요. 이것을 인간이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열심으로, 누구도 못 말리는 그 열심으로 이것을 끝내 이루실 것이다 라고 공언을 하셨어요. 이 150년 전에 예언된 이 말씀을 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들은 계속 사모하고 기다렸던 것이죠. 언제나 이 한 아이가 우리에게 올까?
그래서 우리의 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흑암 중에 있고 정말 멸시를 당하고 있는 이런 우리를 다시금 우리나라를 창성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이 평강이 무궁하고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는 그런 나라를 언제 이루실까? 그것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결말을 바라보는 미완성 드라마의 그 내용으로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끝은 암울하지만 소망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빨리 감기 해가지고 패스트 포워딩 해가지고 이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성취되었습니까? 예,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이 성취되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태가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러면서 이 1절 2절을 인용하면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그 갈릴리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할 때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전에도 한번 살펴본 일이지만 예수님은 여기 이사야서 9장 6절에 기록된 그 모습을 그대로 그 특징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닐 수가 없죠. 그분이야말로 평강의 왕이시죠. 그분의 그 엄청난 지혜로운 모사,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히 전해주시고 선한 목자로 이방의 그런 왕들의 그런 무력으로 통치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십자가로 본으로 통치하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무릎 꿇리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멘?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저는 성탄절이라는 단어보다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더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는데 이 크리스마스가 원래 이 크라이스트 플러스 메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크라이스트 메스. 메스는 예배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메스. 크라이스트를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성탄절 그러면은 뭐 석가탄신일도 있고 이래가지고 어떤 성자들이 태어난 뭐 이런 뜻으로 좀 이해가 되기가 쉬워서 근데 바로 이분을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 오늘이죠. 예수님을 붙잡으면 결말이 확실합니다. 여기 결말 바라기 미완성 드라마. 우리 인생들 다 아직은 미완성 드라마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말이 중요해요. 그죠? 끝이 중요합니다. 근데 내 인생 어떻게 끝날까? 내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 한 백성의 스토리, 역사도 결말이 중요하지만 개인의 인생의 스토리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결말을 책임지십니다. 이거 우리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믿고서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처절한 그 절망 속에서 아주 깜깜한 흑암 속에서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이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습니까? 그분에게 마음 문을 여셨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흑암과 고통과 멸시를 다 옛말로 바꾸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평강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복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고 계신가? 그게 정말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잘 지내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고백처럼 우리 인생이 버겁지 않습니까? 왕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인생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양자택일에 늘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해결책이 있는데 계속 고든 목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의 이런 내용이 성경의 독단적인 주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세상의 슈퍼 파워들이 세상을 주무르는 것 같습니까? 1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반강제적인 안식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배후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까? 믿음을 회복합시다. 이 기간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안식하는 법을 배워나갑시다. 우리 뜻대로 되는 거 없어요, 요즘에. 그럴 때는 다운타임을 가져야 돼요. 안 되는 거 힘들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오늘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 나를 안식하라 그러나 보다. 인생을 좀 돌아보라 그러나 보다. 성전은 빼앗겼지만 시간의 지성소인 이 안식 회복하라 그러나 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런 엄청난 역사 가운데 때가 차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의 그 결정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의 왕권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까? 우리 준우나 주한이처럼 저 왕노릇 내려놓을 거예요. 그거 너무 힘든 일이에요. 예수님이 제 인생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